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설명은 부요와 가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은 부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부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요한 이유가 있고, 부요는 두 가지 부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해서 부요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해서 부지런하고 그래서 부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여러분 가정에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큰 부자를 내냔 말이에요. 큰 부자를 내는 이유는 자기 혼자 등 따치고 배부르라고 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라고. 할렐루야.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씨가 이제 후계 제대가 됐잖아요. 이재용 씨요, 삼성전자 아득아득 기업 경영 안 해도 한 10대까지 놀고 먹어도 끄떡없는 돈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 나는 그 돈 있으면 탱자탱자 놀 것 같아. 근데도 그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고 전 세계 기업과 싸우면서 그 회사를 일구어 가야 된다. 삼성이라는 그늘 안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600만, 700만 넘어갈 거라고. 특히 수원, 평택 이쪽에 가족 친척 있는 사람들, 그게 얼반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큰 부자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은혜와 덕을 끼치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물질은 도구다. 물질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물질은 도구고 물질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재상천지 보세요. 물질을 목적 삼아 산 사람들 치고 물질이 모이는가? 돈 쫓아간 사람은 자꾸 돈은 달아나버려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우리를 줄줄 따라와야 돼. 우리는 누구 쫓아가고요? 예수 쫓아가고. 예수 쫓아가면서 내 삶은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돈은 나를 줄줄 따라다녀야 된다. 그래야 재성이 풀어지고 재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질 때는 참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속된 말로 목회자 같은 사람, 목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주의 종과 함께 재정을 들고 함께 뛰어가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붙이신다고. 근데 왜 붙이시느냐? 함께 뭘 이뤄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누구는 누구 종으로 영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또 한 사람은요 재정을 가지고 그것을 섬겨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짝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 옆에 세워져서 그래 가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는 돈
돈줄 잡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줄 잡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 되느냐 보세요.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꾸 사람이 기가 죽어요. 같이 식당 가서 밥 먹어도요. 아이고 이거 5,000원짜리인데 10명이 갔으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요즘 좋아요. 김영란법 생겨서 다 뿜빠이 해야 된다고. 저도 5,000원, 고상희 장로님도 5,000원, 김은정 고사님도 5,000원 뿜빠이 해가지고 뭐 참 좋은 뿜빠이 시대가 됐어요. 돈 내기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한국인은 밥 먹으면은 항상 물주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 10,000원 내는 법이 보통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은, 이렇게 다 머릿속에서 먹으면서 계산한다. 굴국밥 먹으면 7,000원. 7,000원, 10명 먹었으면 7만원. 요 7만원은 누가 내야 되나 말이야, 누가. 회비 가지고 내야 되나, 내가 내야 되나, 교회도 모였으면 교회 재정으로 써야 되나. 자꾸 머릿속에 이 계산 돌아가면은요, 함께 식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거든.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자꾸 머릿속에 셈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약간의 가난의식이 있어. 그래. 뭐가 있었어? 가난의식이. 돈 오늘 내가 내면 내일 지가 내고 그 다음날 저 사람 내고 돌아가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좀 싼 데 가서 먹으면 되고. 자, 그런데 가난의식이 자기한테 있으면 이 의식은 참 묘해요. 그 의식은 영을 불러들여요. 뭘 불러들인다고요? 영을 불러들여요. 가난의식이 있으면 자꾸 가난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가난마귀를 불러들이면 그 영이 작동하는 가난은 그거요. 암만 노력해도 자꾸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작은 부자는 다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뭐 옥순 목사님 큰 부자 되시게 이제 뭐 그냥 큰 욕심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작은 부자만 아이세요. 근데 그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웬만큼 된다니까. 그런데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안 되는 가정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뭐가 도느냐? 가난마귀가 돌아요. 뭐가 돈다고요? 가난마귀가 돌아요. 가난마귀 그거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항상 이원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항상 이원이라고. 뭘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막 토하시잖아요. 토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의식과 생각과 재성을 잡고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토해져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라고요. 토해져 나갔는데 뭐가 나간지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영이 나간지 아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무슨 영이 나간지 정확하게 아는 법을 가르쳐드릴까? 그날 무슨 시험 오는지 딱 보면은 그 영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딱 다가오는 시험 바로 그 영이 나간 거예요. 다시 그 영이 다시 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게 두 개가 짝이 돼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영적 지경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안에 이렇게 서울에서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서울의 영락교회 가고 그런 데 가고 천막교회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올라오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그 와서 밤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막 그래 기도하면서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북치면서 막 그때 전도를 도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어떤 아주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얼망졸망 나 있는데 먹을 게 없고 애들은 구걸에 오고 구걸에 오가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 구걸에 온 돈 푼돈 그거 동전 몇 개 가가지고 전바 가가지고 소주 사가지고 쇠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 꼬라지가 말이 아닌 사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첫 번째 이루어진 축복이 남편이 술이 끊어진 거예요. 뭐가 끊어졌다고요? 술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술이 뚝 끊어지니까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이북에서 좀 공부 좀 하셨던 분이에요. 공부 좀 하셨는데 피난 내려와가 살면서 일가친척 가족들 막 그다 죽고는 그냥 마음이 거해지니까는 이게 고향도 못 가고 막 그런 답답하니까는 술에 손을 댔는데 이제 알코올 술 끊고 나니까는 공부 좀 한 것 때문에 취직이 턱 됐네요. 취직이 턱 됐어요. 취직이 턱 되는 날 이제 그 취직한 직장에서 우선 사 먹으라고 쌀을 한 대를 주더라는 거예요. 쌀을 한 대를 받았는데 한 대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정정합니다. 한 마리랍니다. 쌀을 한 마리를 받았는데 이놈의 쌀을 집어 쓰는 이 집사님이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예? 뭘 떼야 돼요? 11조를 떼나 마나 말. 쌀 한 말 이거 온 식구가 구걸에가 동양받아 와가지고 그건 아버지가 술 퍼먹는다고 그러느라고 쌀 구경 못하고 그냥 밀가루 사가지고 수제비 내 끓여 먹던 집에서 이 쌀이 한 마리 생기니까 이밥을 해가지고는 식구 수대로 나무고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근데 맨날 설교 때는 11조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 얘기가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11조를 뗐다가 또 품었다가 벗다가 품었다가 밤새 그 짓 하다가 새벽에 종이 땡땡 치니까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인가 봐요. 새벽 기도를 쫓아오면서는 쌀을 그냥 애가 먹였다고 이제 한 마리다가 한 대면 11조 맞습니까? 한 대를 팍 받아가는 담아가지고 비 오는데 막 쫓아오는데 속이 얼마나 상한지 하나님도 너무하지 쌀구경 못하는 집에 그 한 말 생겼는데 그 한 말 11조를 대락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빈지 눈물인지 서러움에 그냥 울면서 교회를 쫓아오는 울면서 밤길에 쫓아오는 돌뿌리를 넘어져 붙네요. 이 쌀을 한 대를요 흙뒤에 막 뒤꿈치는 걸 그거를 다시 또 끌어담아 모으면서 흙반 쌀반 된 걸 들고 오면서 하나님도 어째 그렇지 이걸 그냥 문뒤 콧구멍에 마늘을 빼물었고 어째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처음 11조를 딱 드린 겁니다. 처음 11조를 눈물 젖은 11조를 드리고서는 그리고 바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는데 꿈에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눈물의 11조를 드리고 첫 번째 잠을 자고 자는데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꿈을 주든지 뭐든지 하나 계시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자기 집 마당에 깡통 든 글뱅이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서가지고는 막 주인 나와라 하고 따지더라. 주인 나와라 따지는데 글뱅이들 앞에서 턱 나오니까 글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너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쫓아내냐? 따지더래요. 글뱅이들이. 그 가난마귀거든요. 가난마귀가 형체를 보여주는 거. 그런데 그 꿈속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꿈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다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밤새도록 도둑놈이 쫓아오는 하다가 밤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성령 안에서 그냥 탁 선포한다니까. 이분이 그 꿈에 가난 마귀가 빛이 쭉 그러는데요, 근거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가난 마귀가 툭 깡통을 들고 오다다다다다 쫓겨나가던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거라고요?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안 싸우는 분들은 제자리에 뛰게 하지. 열심히 제자리에 뛰게 발목이 힘들어도 좋아지지. 기도로 안 싸우는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안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 귀신이 이래 말한다. 얘가 날 좋아해. 예? 귀신이 얘가 내 좋아해. 왜 나갑니까? 안 나갈락 하죠. 그럼요. 귀신 아무리 뜯어내겠어요. 몸부림을 치고 들어붙어 앉았어요. 그리고요, 그런 걸 강제로 영권이 센 사람이 뜯어내면요, 뜯어내고 난 뒤에 길면 일주일, 짧으면 문 밖 나가는 순간 또 여러분을 지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거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변 사람들 욕 참 많이 먹습니다. 기도하는데 뭐하노? 기도하면 뭐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 권사가 기도한다고 되나? 10년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욕 엄청 먹게 된다. 아, 나 청년때 그 욕 먹는데 진짜 싫대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거예요. 청년 때 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요, 대학교 4학년인데요. 대학교 4학년인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만 읽고, 화요일은 주암산 기도원 가서 쳐라, 금요일은 동부교회 가서 쳐라, 또 목요일은 또 어디 가서 뭐 집회에 하면 그거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밤에 기도하러 다니고 은혜 받을 때이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책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아 기도한다고 되나?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참 할 말이 없더만요. 그 세월 지내서 지금 여서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 지켜야 된다. 기도로 싸우고 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여러분은요, 축복의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게 되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요. 가난한 낮은 형제는, 낮은이란 말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10절에는 부한 자는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은 형제는 이 말이라고. 근데 높은 형제 대신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부한 자는 써놨잖아요. 그 부한 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요? 가난한 자는 말이죠. 가난한데, 예수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가난의식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삶의 가난의식이 그를 침공하지 못한. 가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상처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나는 상처 받는다라고 자기 코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따라서 나는 상처 안 받는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사 사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는데 계속 그 사람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본인의 문제예요? 남들 문제예요? 본인 문제라고. 여러분 안에 상처받는 그 의식도 이겨 넘어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뭐한 자라고요? 높은 자라니까. 높은 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안에 온전한 자, 상처로 말하면 온전한 자이고, 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이고, 예? 건강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자이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한 자이고, 할렐루야.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라니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이래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주어지기 시작한다. 반면에 부유한 자 또는 높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건강한 자, 남들보다 지식이 좀 많은 자, 또 직분이 좀 높은 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지니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가진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히 된 겁니다. 부모가 뭘 잘했던지 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뭘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느냐? 자기의 교만이 돼. 뭐가 된다고요? 교만이 돼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잠이에요.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마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자기 당대에 이룬 사람은요, 당대에 그걸 이룬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격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라고요. 또는 이제 후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후대는 누가 한 겁니까? 부모가 한 거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후대에 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복 주심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지 않아요. 예? 그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그를 낮춰야 돼요? 높이 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를 낮추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탁해처럼 되어버려요.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을 받았을 때 청지기의식 가져야 돼요. 누구 의식이요? 청지기의식. 나에게 나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이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이면 그 지식을 가지고 못 배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심는 삶이 돼요. 뭔다고요? 심는 삶. 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하는 삶이 될 때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까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돈 줬는데 돈 가지고 그걸 늑실할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돈으로 죄 짓는다든지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괄시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춰야 돼요? 안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 재앙이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추셔야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다,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회 주시면 심는 삶 살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물질의 틀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까?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까?
받은 복이 있으면 사람의 죄성은 받은 복이 있으면 교만으로 가서 일에 갚아. 그러면 낮추셔야 돼, 안 낮추셔야 돼? 낮추셔야 돼. 이래 되시겠어요? 현상 유지도 하시겠어요? 현상 유지 하시려면 감사하세요. 뭐라고요? 감사. 요엘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이 뭘 주시면 좀 누리세요. 오스쿠사의 멘치로 겨울에 그냥 보일러 안 떼고 그냥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러면 안 되시고 저희도 좀 그런데 불도 좀 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좀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누리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것이 죄로 흘러가지 못하게 사단이 딱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럴 때 현상 유지가 된다. 받은 복이 유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받은 복에 더하여 받는 사람은요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받은 복에 어떻게 산다고요?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으로 사는 사람은요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 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갚겠노? 교회 헌금생활하는 것이나 이웃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어쨌든 주를 섬기는데 물질을 쓰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선교 헌금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우리가 선교지에다 헌금을 보낸다 이래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 선교지에다 우리 교회에서 돈 해갖고 모아서 누구 어디 보낸 중국에 보내고 기아 대책기구에 보낸다 이 생각하면은 내가 적선하는 거라고. 내 사명 감당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본분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심고 거두는 은혜를 따라서 더하여 주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공동체 교회도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교회의 재정 가지고 우리끼리 다 먹고 우리끼리 다 자치기 자작고 해먹고 우리끼리 다 찌지고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또 뭡니까? 어쨌든 육해공군 다 깔아서 막 즐비하게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하여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세요. 낮추셔야 된다.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일단은 현상 유지가 돼야 돼요. 현상 유지고 그 다음에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은사도 그래요. 받은 은사가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려면요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은사가 더 확장되어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은사의 청지기가 되세요. 할렐루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현상 유지가 돼요. 이것을 아름답게 심는 삶으로 뻗어나가자. 그러면 그것에 더하여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바로 시험 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는 시련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뭘 받을 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뭐 하지 말 시험 받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14절에도 각 사람이 뭘 받는 것은 시험 받는 것은 시험이 왜 오느냐 이거 안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으면 권위 가지고 교만해지면 권위를 뺏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를 보세요. 대통령도 그 권위를 뺏었잖아요. 예?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누가 그 촛불 들고 나서고 누가 국회의원 80%가 내려와라고 탄핵 투표를 해요. 예?
그 찍은 사람들은 종북이다. 그리고 뭐 도끼로 찍어야 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목사도 목사로서의 제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심는 삶이니까 제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 똑같아요. 목사인데 맨날 땡땡이 치고 교만하고 그냥 질락팔락 쫓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야 됩니까? 낮추셔야 되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누군들 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래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갑시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깊이 사랑해서 그렇다. 예? 기왕이면 들어 쓰시면서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맨날 시험 들어가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생자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누리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당대에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처지에서 이런 은총의 삶으로 나오게 된지를 본인이 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후대에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후대에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이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예정을 걸어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주 가난하게 죽도시장에 난전에 장사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나요? 안 쳤나요? 쳤더니 하나님이 후대에 복을 주셨는데 동주상고 나온 양반이 대통령까지 해먹었잖아. 그런데 그거 자리에 올라섰으면 또 뭘로 살아야 됩니까? 정치기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 인간은 좀 세워놓으면 그만해져. 좀 약해지면 너무 기죽어 버려가지고 그냥 내 같은 게 하면서 막 자책하고 낮아지면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는 누구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잘났다. 그 사람들이 나는 앵가이 잘났다. 여러분이 앵가이 잘난 존재라는 보세요. 저 배공사에서 혼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네. 자, 마누라한테 안 들키고 아직까지 많은 자들이 없습니다. 자, 이제 들켰습니다. 이 돈 10,000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이제 500원 됐죠? 얼마입니까? 1,000원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휴지가 없어서 화장실가 똥 닦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구 짤이요? 예수님 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짤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는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가난어치고 뛰어넘어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낮아짐을 자랑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그럴 때에 첫 번째 현상 유지하고, 두 번째는요, 그거 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 있고, 시험에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으세요. 시련은요, 그가 견뎌내야 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배워야 되는 원리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요. 이는 시련을 만한 자가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 가난한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낮은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낮은 처지에 있느냐? 가족이 병들었느냐? 물질에 문제가 생겼느냐? 앞길이 막혔느냐?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배우고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라. 그러면요, 때가 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한 자? 약속하신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 전당만 가서 받는 그런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때가 되면 얘를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낮추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당대에 복을 받는 사람은 업다운을 해요. 자기가 업다운 한다고. 후대에 복을 받는 사람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그가 영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뭔지도 모르는 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낮추려면 낮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 낮아짐의 시즌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김미진 간사는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산 분이시죠. 그랬더니 후대의 복이 떨어지는데 엄청난 재정의 축복이 그에 쏟아집니다. 후대의 복을 받았더니 이 복이 선한 청지기가 돼요? 교만이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콧대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돈 좀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데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매일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살지를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낮아짐의 시간에 분명히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이거는 공부해서 배우는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물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원리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배움의 시간을 지내서 김미진 간사가요, 엄청난 돈이 있다가 돈 없어가지고 돈 많으니 없어서 애하고 밥 먹는 데 가가지고 식당에서 애하고 치사하게 저거 애하고 돈 많은 가지고 뭐 먹니 싸우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 다 지나고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는 돈 그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돈 버는 자리에 안 가고 나는 그냥 또 그리고 70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힘도 없고 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해라 그러셨어요. 안경 만드는 사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70억 빚을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후다닥 갚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잖아요. 높이셨더니 다시 뭐 하셨다? 교만 부리더라. 이러면 또 낮추셔야지. 이게요,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냐? 예습관이 자꾸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예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이 자꾸만 그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힘들어가지고 쫙 하니까 높여주시더니 또 교만 떨다가 또 낮추시고 쫙.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러는 올라간 자리에서 계속 더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낮아짐의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재정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성경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내가 노력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기회지만은, 노력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돈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주는 게 선물이고, 몸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 주시는 게 선물이고, 못 배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선물이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갚아 주시는데, 온전한 선물이 결국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셨으면, 받았으면 뭐하고, 감사하면 현상 유지는 되고, 받은 것이 너무 간데 내보다가 어려운 사람도 만나면 또 선한 청지로 살면 이때부터는 심는 삶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역사가 있고, 절대로 못 안 해야 된다? 교만 들면 안 된다. 돈 주시면 술 퍼먹는데 자꾸 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원리가 적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목사도 키우시고 성도들도 키우셔서 물질의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재정의 하나님의 큰 복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함께 저 성자주도 돈 좀 보내줘야 되고 돈 달라는 데 많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시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이 본다. 내 같은 게 그러지 마세요. 내 같은 게 아니고요.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가난 근성을 배워버리게 되면요, 절대로 이걸 못 올라서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목회자 수련회를 모아놓고서는 자기 교단에, 순복음 교단에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를 7 목사님까지 막 가고 조 목사님 간다니까. 왔는데 밤에 목사님이 숙소를 의도적으로 섞어놓는데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하고 또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하고 적게 모이니까 뒤섞어가지고 밤에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서로 뭐 하라고? 처지를 나누면서 흘려보낼 줄도 알고 흘려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받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 기름 부음도 있거든요. 그 영적인 것도 나누라고 숙소를 섞어놓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지세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쭉 모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쭉 모이고 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그게 뭐하니까? 편하잖아요. 편해야 안 편해요? 예, 입장이 네 처지가 내 처지, 내 처지가 네 처지니까 편하잖아요. 편하니까는 그냥 끼리끼리 또 그래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그래 또 모이면 모이는 배경에 뭐예요? 우리 안에 무슨 의식? 가난 의식이 작동하고, 돈 있는 사람, 목사들도 교회가 성장한 사람들은요, 성장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작동하니까 약한 교회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사리바다 뽑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갈라져요. 여러분, 목사 세계에도요, 내가 뭐 근교회 안 하니까 내보다 분명히 신학부 후배인데, 그리고 나이도 내보다 어린데 말을 턱턱 놓는 거야. 저기 싸가지 없구로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도 지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내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별로 내색하지 않죠. 아이고, 그런 거 말지만은 이 세계도 역시 끼리끼리 자꾸 모이기를 좋아한다고. 네, 성도도 그럴 수 있다니까.
성도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성도들끼리, 있는 사람은 있는 성도들끼리 그래 보이고 싶다고요. 우리는요, 주님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을 모아서 한 성광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해서 물질의 문제가 가정가정 풀어지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들이 더 아름다운 복으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얻는 재능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겨울에 또 시금치 농사 짓고 이러저러 농사 짓는 것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도 하나님 새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